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창 더운 여름에 그 배꼽 티를 입고 다니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꼽을 내놓고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배꼽 티가 좀 그런데 좀 배꼽을 가리고 오면 안 되겠나요? 목사님이 말을 했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배꼽을 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시지요. 그래도 그렇게 배꼽을 내놓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다음 주날은 가슴을 내놓고 올게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건강도 그의 지식도 그의 소유도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소원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소원, 마음속 가장 깊이 숨겨둔 그 소원, 그것을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요, 그것이 나의 정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적인 욕망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 소원을 내세울 겨를도 없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스 부호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군대에 가서 통신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이 모스 부호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뭐 뚝뚝뚝뚝뚝뚝 그래가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모스 부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스 부호 그 전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신문에 광고를 보다가 이 모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회사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이제 갔더니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회사 응접실에 모여 앉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한 30여 분 동안이나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이 청년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사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청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왔는데 어떻게 먼저 들어가나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사장님하고 이 청년이 같이 껄껄 웃으면서 사장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거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원하던 직원을 선택했으니 섭섭하시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어떻게 이 사람이 합격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인터뷰도 안 하고 불합격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저 게시판에 제가 모스부호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여러 번 신호를 보내는데 근데 아까 이 청년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스 회사에 오실 때는 적어도 모스 부호점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왔으니 당신들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무엇인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에 합당한 준비도 해야만 됩니다. 준비 없이 내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놓고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받을 준비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혹은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의 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요새 말로 얼짱 몸짱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능력이고 소유입니까? 그가 가진 지식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암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소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그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 내 소원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현재 현실이 아니고 그의 소원입니다. 오늘의 현실, 현상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소원입니다. 이 복잡한 현실에 물들지 않고 복잡한 많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넌센스 같은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불쌍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내가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병 낫겠다고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도 굳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3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소원, 아직도 낫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소경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구걸하다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지입니다. 시각장애자로서 구걸을 했습니다. 얼마나 구걸하는 생활을 했는지, 몇 년 동안이나 거지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지 생활에 익숙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도 문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것이 그만 그의 인생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아주 체질이 됐고 그 일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뭐 그저 인생이라는 거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손을 그저 내밀고 한 푼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저 그렇게 편하게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경거지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하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래, 갑자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그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생각해보면 넌센스 같은 질문 아닙니까? 보세요. 이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소리, 당연히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굳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하던 것처럼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습관된 대로 손을 내밀어 벌리면서 선생님 한 푼 줍시오, 그렇게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왕 예수님 만났으니 돈 한 푼이 아니라 좀 통 크게 큰 돈 한 보따리 주십시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 예수님에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 다른 사람에게 구하던 그런 물질적인 소원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큼은 엉뚱하게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두었던 숨겨진 비밀스러운 소원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 소경이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말하지도 않고 고이 간직해오던 그의 소원이 드디어 성취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돈 한 푼 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있고 지금 평안히 사는 물질적인 소원이 그의 소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를 원하나이다, 뜻밖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 중에 여러분 어떤 불편함이 가장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가장 불행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 소리가 들려도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있어도 듣는 사람이 안 보이니 답답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들을수록 답답하고 말할수록 더 허무한 것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의 소원이야말로 아주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소원하는 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외치는 외마디 절규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스탁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떻게 돈을 올라가나 내려가나, 기름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건 그런 말씀을, 그런 것은 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할 것, 그것은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는 물질 문제로 내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 길들여진 이 세상적인 것, 물질은 물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카지노 잭팟이 터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먹고 입어야 사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이런 세속적인 소원은 사실 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서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육신으로 겪는 이 물질의 불경기나 이 세상의 기근이나 환란은 사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놓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으로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확성기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란 꼭 어려워야만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september 11이 터졌을 때 교회들이 터지게 모였었답니다. 특별히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답니다. september 11 한번 꽝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그렇게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캘리포니아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A 코리아 타운의 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 주간 새벽 기도회에 주일날에도 잘 나오지 않던 교회 장기 결석자들이 넘쳐나게 나왔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자유와 문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그런 건 다 세상에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 구하는 그런 소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그런 거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안에도 그런 소원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 오늘 와 계신다면 얘들아,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 세상적인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물량적인 인생을 추구하기보다 질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내 마음 깊이 담아둔 영적인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학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럽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돈이었다 해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엔 부귀 영화이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큼 구하는 소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것저것 그런 것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게 교회이겠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겠는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그러지만 제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너희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소원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안녕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량적인 소원이 영적인 소원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원,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분이 즐겨야 이긴다, 참 즐겨야 이긴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써서 무려 170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에게 부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나 혼자서 뭘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남에게 부탁을 하고 남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부심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으니까 다 내가 혼자 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도 부탁할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다고, 그런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러다가 자살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에게 내 소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의 소원, 그걸 내가 혼자 이룬다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더불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여유,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그는 한 차원 더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돕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기쁨도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러면 준 사람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사실 선물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내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큰 마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선물은 저 사람이 나에게 주지만 즐거움은 내가 그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이게 한 차원 높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이 돼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선물 주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잘 아는 핸델이 메시아를 쓸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런던의 어느 조그만 셋방에서 무려 23일 동안이나 두문불출을 하고 메시아를 작곡하고 있었답니다. 그를 돕고 있는 가정부가 그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책상 앞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랍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얘야 봐라, 하늘이 내 앞에 열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는 메시아를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훌륭하다,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시각장애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구하는 소원이 확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물량적인 소원이 아니고 인생의 품질을 바꾸어주는 질적인 소원을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현실이 되어야죠. 소원이 바로 현실이 되어야 내 삶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그런 소원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깊은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소원으로만 인생을 살지 말고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사람다운, 아니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인 소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바로 그 소원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